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계속 살펴보면서요,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복음으로 세워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또 제자였고 성도에게, 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의 하나입니다. 이 디도가 사역했던 곳 그레데 섬이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데는 지중해 연안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심성이고 게으르게 탐식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레데의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였는데요, 여전히 그곳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과 악한 행동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많이 행해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여전히 믿음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해야 되냐라고 봤더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본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삶과 또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을 통해서 나도 복음을 듣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저분을 보면 다니고 싶은 교회도 그렇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또 거짓과 탐욕과 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많은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워진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의 성도로서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삶은 순종과 이 선행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예, 이 그레데 성은요, 로마 제국의 이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은 부패와 거짓,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봤더니, 그때 당시의 통치자들 또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불신했다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을
네,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또한 비방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없는 이 정치와 또 이런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으면 나라는 평안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권세에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누가 세우셨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복종하고 또한 선한 일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신앙이 좋다라고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는가 봤더니 바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공중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누가 뒤에서 역사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 많은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또 처음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지만 이 말년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배경을 보면서 결국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린 나이가 됐던 장애가 있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세우려고 작정하시면 세우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세워지시는데 결국 이 모든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법적인 조치와 또 환경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불신이 쌓여 있거든요. 저 사람이 혹여나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을까?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방해라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고 다투라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에 수많은 억울함을 당했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갇히기도 많이 갇혔고요, 또 매도요,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권세, 그때 당시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무조건 대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활용했고요.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했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널리 많은 지역에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맞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왜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우쳐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라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갑갑할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 감옥에 갇힌 일, 매맞은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않냐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권세에 복종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향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의 삶이 실제로 자기가 이러한 선행과 온유함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 김혜자 씨 아십니까? 네, 그죠. 전원일기 나오는 그 김혜자 씨, 지금은 국민 엄마로 불립니다. 이분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따뜻한 연기를 보여주신 배우죠. 그런데 이분이요, 카메라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밖에서도 진짜 엄마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분이 1991년도인데요, 오래됐죠. 아프리카 빈곤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봉사로요. 월드 비전이라는 이 NGO 단체를 통해서 그곳에 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읽게 됐고 지금까지 자원봉사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꾸준하게 후원하고 있고요. 또 직접 해외 봉사도 참여하고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썼던 책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이 책이요, 이 책을 나오는 이 인쇄가 있거든요. 그 인쇄를 전에 기부해서 수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자 씨는 단순히 연예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랑과 이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과 또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조려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삶은 하나님 앞에 결국 순종과 또 선행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변화돼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고 비방하지 않고 그런 모든 환경과 억울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런 선행과 삶을 살았을 때에 결국 복음으로 세워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3절에서 좀 길지만 7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봤더니요, 성도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나 죄와 정욕에 물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의인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착한 선행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요,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있었고 문화의 당시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변화되었습니까?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어때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그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미움과 이 폭력의 사람이 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미영 성도님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오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지, 새롭게 하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혹시 이삭 토스트 좋아하십니까? 네, 이삭 토스트 드셔보셨나요? 예, 여기도 있죠? 예, 있을 거예요. 이 이삭 토스트, 이 프랜차이즈 이거를 창업하신 김하경 대표가 있는데요. 원래 이분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몰라요. 네 글자, 전업주부. 네, 전업주부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전업주부로 그냥 생활했던 이분이요, 봉사 활동을 이제 우연히 했다가 이 외국인에게 이 평화 봉사단원들과 함께 먹었던 이 토스트가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봉사 차원에서 토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그러면서 작은 가게를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청주대학교, 이 충북에 있죠, 청주대학교 앞에 이 3평짜리 가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봤더니 주변에 식당에 혹시 피해가 갈까봐 점심시간 이후에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배고플 때 먹었는데 다들 배불렀는데 토스트를 왜 먹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도 배가 부르면 안 땡기거든요. 여러분 뷔페 가서 처음이라 한두 번 접시 먹다가 그죠? 더 이상 못 먹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건물주가 이제 하나의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지 말고 아침 일찍 문을 열어봐.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토스트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대박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이 900여 개 매장이 있고요, 연 매출이 2,200억 원이 넘는답니다.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은 2,200원이 아니고 2,200억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성공한 CEO가 아니라 장사는
양심을 파는다라는 것을 철학으로 갖고 이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 우리 많은 가게도 가보지만 그 사장님의 서비스나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싸고 이렇게 좋은 거라도 성의가 없거나 또 불친절하거나 또 맛이 없으면 안 가죠. 이분도요, 장사는 내 양심을 파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활동하다가 만난 이 어려운 부부의 자립을 돕는 일로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 성실함과 정직함 또 이런 원칙을 두면서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생활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런 순수한 마음 또 기업을 통해서 나눔을 또 봉사를 실천하는 그 모습들이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인생과 삶은 변화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잘한 것보다는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살던 때가 있었고 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느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변화된 삶,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이 세워진 삶은 선한 일에 힘쓰고 분쟁을 피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봤더니요,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는요, 이 선한 일을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그레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 안에는요, 늘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요, 불필요한 논쟁이 많았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족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대 손이세요? 어느 파세요? 그런 게 갖고 있고요. 또 율법이나 이 율법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율법은 모세가 율법이 이렇게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피하라라고 말해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 우리가 늘 이단 경계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듯이 그 지역 안에 잘못된 사상과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 피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논쟁이라고 그러죠. 무익한 논쟁은요, 결국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해치고요, 세상에 그렇게 좋지 않은 증거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선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 무슨 일일까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선한 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멘은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훈련받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사역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못 내셨어요. 아직 개인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교회 안에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정윤정 권사님, 다른 거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사역하거나 뭐 할 때, 공부하거나 뭐 사역을 할 때 아플 시간도 없다 그랬어요. 동의하시나요? 여유가 있어야 몸도 아프거든요. 아파서도 안 된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거의 10년 공부했잖아요. 한 명도 아파서도 안 된다. 큰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그것을요 10년 동안 외쳤어요. 10년 동안. 여러분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사업을 감당하면 어때요? 그거에 집중하기도 차력과 물질과 이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을 필요가 없고, 서로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말이 맞네 틀리네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도 바빠요. 바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초대교회 안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뭔가 봤더니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이게 분쟁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 헬라파 이 가부들, 이분들을 구제하는데 소외되었다는 그 불만의 소리가 들렸어요. 똑같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죠? 누구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고 더 주고, 누구는 어느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은 덜 주고. 이게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이, 그죠? 구제를 덜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똑같이 줘야지. 그래서요, 이것을 그냥 놔뒀다가는 교회가 지금 이 분열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하냐 기도하면서요, 지혜롭게 7 집사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빛교회도 집사님 세웠습니다. 아멘. 유재현 집사님 세웠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목회자와 사도들은 뭐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그런 분쟁이 없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요 더 건강하게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가 이제 앞으로 또 내년 2026년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서 아름답게 쓰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